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5월의 첫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자녀,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자녀, 우리 온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 모시기에 더욱더 귀한 사랑받는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어머니 한나, 아이 사무엘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서운한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는 정해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마 이 한나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귀한 여인이었지만 이상하게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5절 후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남편, 이 한나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지만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당연히 아들도 딸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이 한나를 심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입에 음식 넣기도 싫어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브닌나 앞에 그의 적수인 브닌나, 정말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라도 오랜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마음속으로 심히 무시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브닌나도 마음이 고약한 여인 같습니다. 한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엘가나 남편이 제물의 절반을 브닌나에게 주고 그 2배로 많은 것을 한나에게 주자 브닌나가 이 한나를 더욱 힘들게 하며 격분시켰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남편이 참으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하튼 이 한나에게는 남편의 이런 따뜻함 위로도 고맙지만 자녀가 없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남편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고 기도하며 특별히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당시 엘리 제사장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계속하여 브린나와 싸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어려운 일에 찾아오면 기도할 때 기도할 사인이라고 알고 한나처럼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중앙요직에서 밀려나 갑자기 먼 지방으로 좌천 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집을 이사해야 돼서 짐을 많이 챙기지 못하고 특별히 반쪽짜리 퇴계집 책 한 권을 챙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퇴계집은 퇴계 이양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에 당하여서 원망하고 술 마시고 낙담할 수도 있었지만 다산 정약원 선생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며 마음을 정갈하여 이 반쪽짜리 퇴계집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글을 한 권, 두 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정조 임금이 다시 이 다산 정약원 선생님을 중앙요직으로 불려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책이 도산 사순록이라는 귀한 책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의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더욱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 기도하기 전에 한나가 어떤 마음에 있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나가 격분하게 하였고 원망과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서원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면 자신의 헌신한 기도가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사무엘 같은 귀한 아이, 귀한 선지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한나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아기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내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기도하여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잉태하게 하신 것을 깨달아서 이 소원 기도를 한나가 그대로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인생 앞에 있으니 기도하기를 포기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 훌륭한 기도의 사람, 선교사로 존경받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인디안 지역에 들어가 초창기 선교를 잘 감당했던 분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가엾은 인디언들의 영혼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이 특별히 뜨거워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브레이너 선교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계속 초청하시고 기도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가 서원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괴로움, 통곡할 정도로 아픈 경험, 입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서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나의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특별히 귀한 자녀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생활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해결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 우리나라에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소원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의 사무엘을 낳으며 하나님께 바친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의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 근처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을 위하여 5월 19일 기도하는 한영원 전도축제 때 우리의 태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저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하는 시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태어나는 자녀의 가수가 조금 늘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영혼이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근안중한 쓰임을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5월 19일 한영원 전도축제 아버지 우리 대신자들의 교회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소파나 손미양 교수님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근처 보신 영혼들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는 영혼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있던 장길자들도 아버지 날 다 교회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자녀,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해결받으며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환자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아픈 것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9일 한영원 전도축제 가운데 오시는 강사분, 오시는 태신자 1명 2명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땅의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의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